똑똑하지 못한 초보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씨앗을 심었어요. 씨앗을 심었는데 매일 밭에 나가서 그 씨앗을 보고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들여다보고 또 나와서 또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또 너무너무 궁금한 나머지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어떤 날은 또 나가서 밭에 가서 흙을 파보고 잘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또 덮어놓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파보고, 또 시간이 또 지나고 또 파보고 이렇게 또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안 자라지?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결국 농부는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씨앗을 확 파내어서 확인해보고 다시 묻고 이런 일을 반복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씨앗은 결국 생명을 멈추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어리석은 농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간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씨앗은 결국은 생명을 트지 못하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신다면서요? 왜 이렇게 조용하게 느껴지나요? 왜 이렇게 작습니까? 왜 이렇게 제가 볼 때 더디게 이렇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화끈하게 일해주시지는 못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사실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재촉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결과, 그리고 대단한 성과가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좋은 성과를 나타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있어야지, 하늘에 불이 내리는 것처럼 뭔가 빠르게 일어나야지, 화끈하게 일어나야지, 응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눈으로 보아야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뭔가 눈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걸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크게 성공해야 된다. 크게 만들어야 된다. 눈에 띄도록 성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는 제각각의 눈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느려도 낙심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작아도 무시하고요. 그리고 조금만 안 보여도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 질문은 오늘 우리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요,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던져졌던 질문입니다. 그때 사람들도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예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으실 것이다. 로마 제국을 힘으로 완전히 압제해 버리실 것이다. 다윗의 시대처럼 위대한 제국을, 위대한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서 건설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일하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조용하게, 너무나도 작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시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작게 예수님께서 움직였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평범하게, 너무나도 연약하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는 생각과 너희의 방식은 틀린 것이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 그렇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방식에 대해서 조용하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장면에 보면요.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본문보다 더 앞선 장면에 보시면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요. 자, 한번 그림을 봐주세요. 이 본문의 그림은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서 한 번도 하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허리 굽은 여인이 나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이나, 그죠? 1년도 아닙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져서 완전히 메인바되었고 완전히 묶여있던 인생을 살아갔던 불쌍하고 가여운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한 여인을 부르시고 말씀하시죠.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손을 얹으십니다. 그 순간 굽었던 등이 펴지고 묶여있던 인생이 풀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탄에게 매였던 영혼이 풀려난다라고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 18년 동안 병들었던 여인을 고쳐주셨던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고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규정과 형식, 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요, 한 영혼, 이 허리 굽어서 불편했던 18년 동안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던 이 한 영혼, 그리고 그래서 묶여 있었던 인생, 그리고 사탄에게서 풀려야 할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집중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6절의 말씀에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죠? 이 안식일 규정 때문에 이 딸을 못 풀어주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언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묶인 것을 풀어주는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매여있던 것이 자유로워지는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눌린 것을 다시 일으키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절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 바로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비교 도입을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방금 본 그 장면,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서 사탄에게 매인바되어서 풀어나지 못한 그 여인이 풀려나는 그 장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질문은요, 단순히 그냥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지금 일어나는 것이란다. 지금 펼쳐지는 것이란다. 너희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는 자꾸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어디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자꾸 묻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시작되었단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게, 그러나 조용하게, 그 역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작아서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시선에는 잘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풀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완벽하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낙심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포기에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작동하시는지 대해서 두 개의 비유를 가지고
풀어내시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두가 조금 길었습니다. 겨자씨를 본 적 있나요? 우리 군우님들? 겨자씨. 네, 겨자씨 모습이래요. 생각보다 그렇게 작은 것 같진 않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그 대구 일령 다닐 때, 어릴 때, 우리 부교님 중에 한 분이, CBS 방송국 다니는 우리 부교님 한 분이 이스라엘에 가셔서 이렇게 선물로 겨자씨를 다 사오셨어요. 다 나눠주려고. 근데 어떻게 샀냐면 조금씩 사서 이렇게 명함에다가 너무 작아서 명함 이렇게 쓰면 몇 개 놓고 그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한 명씩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받았던 씨 모양이랑 제가 찾아본 씨 모양이랑 완전히 틀려요. 그 씨는 그냥 이렇게 볼펜으로 하나 콕 찍어 놓은 그런 모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겨자씨의 모습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이제 관광을 가면 이스라엘에 있는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겨자씨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작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크니까 안 믿으니까 담배씨를 그렇게 팔았다 그래요. 겨자씨라고 속여서. 또 누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와서 그렇게 사기를 쳤다라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기사에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겨자씨예요. 생각보다 크죠, 그죠? 그러나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분명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작은 씨입니다. 그죠? 이 겨자씨가 너무 작아서 손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너무 작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이게 뭐야? 이게 뭐가 되겠어? 하는 그런 수준의 씨라고 우리가 또 그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겨자씨가 얼마나 크게 자랄까요?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만큼 크게 자라면 네, 너무 크죠, 그죠?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사실. 자, 이거는 그냥 그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겨자나무가요, 겨자씨가 자라서 겨자나무가 되는데, 이 겨자씨가 원래 나무가 아니래요. 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큰 참나무, 소나무 같은 이런 나무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뭐냐 하면 이런 식물이래요, 겨자씨가. 실제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겨자씨 식물입니다. 근데 이 씨가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좀 크긴 해요. 한 2m에서 3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뭐냐 하면 그냥 관목식물, 풀이나 덩쿨 같은 그런 식물이라고 해요. 그냥 덩쿨처럼 자라는 식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줄기가 단단한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봤던 우리가 상상했던 이런 나무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겨자씨는 크게 자라는 풀이지 나무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보면 굳이 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면 이런 관목 풀 덩쿨에 새들이 깃들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말뜻은 뭐냐면요. 원래 나무가 될 수 없는 식물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너무나도 크게 성장하여서 나무처럼 된 것을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상보다 이런 겨자씨 관목이 이런 그 덩쿨 나무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자연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주 커다란 것으로 성장해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아주 큰 나무가 된다라고 상상을 던지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들으면 다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떻게 겨자나무가 그렇게 자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겨자풀이 그렇게 자란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이렇게 강한 인상과 충격을 받는 것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다 사람들의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신 것은요, 과장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과장을 통해서 강조를 하신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강조하시려고 이 말도 안 되는 풀을 가지고 커다란 나무가 된 것처럼, 커다란 나무가 돼서 새들이 그곳에 깃들이는 것처럼 이런 상상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구누님들, 이 말씀은 단순히 겨자씨 그리고 겨자나무에 대한 식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 지금 이렇게 혹시 느껴지십니까? 우리 영혼은 너무 작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도 또한 너무나도 작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우리 구세군 문경 영문을 바라봐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우리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이게 우리 영문의 총 인원입니다, 지금. 다 오신 인원이에요. 그죠?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 바로 그것을 내가 사용하겠다. 내가 쓰겠다. 그 크기 때문에, 그 크기가 커서, 그 크기가 너무 보기 좋아서,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내가 내 손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겠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씨앗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씨앗이 누구 손에 들려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우님들의 작은 기도, 남들이 모르는 그 마음 아파하는 곳에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리고 우리 군우님들의 작은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헌신, 그리고 우리 군우님들의 작은 전도,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생기지만 그래도 한마디 건네는 그 아름다운 전도, 이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사용하는 순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나무가 됩니다. 할렐루야. 미약함이 영향력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이,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그냥 단순히 넘겨서는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쉼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쉬고, 누군가가 와서 살고, 누군가가 와서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군우님들의 삶이 누군가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군우님들의 믿음이 누군가를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 하나 잘 살자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낼 때 우리를 통해서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고 자라나는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비유는요, 더 충격적입니다.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자분이 요리를 합니다. 그죠? 반죽을 만들어요. 반죽을 만드는데 누룩에, 아마 이 장면이 아마 밀가루, 누룩 같아요. 그죠? 우리말로 이스트, 요즘 말로 효모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넣어서 빵을 부풀리는 재료로 사용합니다. 누룩을 밀가루에 넣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은 단순합니다. 결과는 단순해요. 누가복음 13장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너무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뭐냐 하면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룩은요, 넣고 나서 그 과정이 보이지가 않아요. 빵을 부풀리게 하는데 그 어떤 과정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룩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누룩은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룩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넣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우리가 그 밀가루 덩어리를 보면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와서 보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이 빵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다 부풀어 올랐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결과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군우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역사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강력하게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기도를 해도 그냥 똑같은 것 같아. 우리 가정은 여전히 똑같이 그냥 그대로야. 아무런 변화가 없어. 우리의 영문도 그냥 작은 모습 그대로 그냥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미 누룩이 들어갔단다. 이미 누룩이 들어가서 역사가 바뀌는 역사가 시작하고 있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퍼져나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요, 여기 보면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그죠? 가루 서말 속에 서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서말이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서말이 양이 얼마나 하면요. 아까 사진에 보면 이렇게 여자분이, 그림에 보면 여자분이 이렇게 치대고 있는 양이지만 실제로 이 양이 아니라 20kg에서 30kg 정도 되는 빵의 덩어리의 양이래요. 그리고, 양으로 따지면 한 22리터에서 한 40리터 정도 되는 큰 양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50명에서 6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빵의 양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서말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 양은 혼자 먹는 양이 아닙니다. 혼자서 감당할 양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도 먹기에도 불감당한 아주 넘치는 양이 되는 것이죠. 큰 공동체, 우리 영혼보다 훨씬 더 큰 공동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정을 바꾸고 우리 영혼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바꾸고 그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한 가정을 바꾸게 되고요. 한 가정의 변화가 영혼을, 교회를 바꾸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은, 그 교회는 그 변화가 일어나서 세상을 또다시 바꾸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점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용하다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퍼져나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반드시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문경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혹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작아 보일까? 왜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더디게 움직이는 걸까? 왜 아무런 변화도 나는 느낄 수가 없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드리는데,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믿음도 붙잡고 있는데, 삶은 그대로 같고,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마음은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 군우님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심고 계십니다. 우리 영문에, 그리고 우리 군우님들 삶 가운데 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퍼뜨리고 계십니다. 이미 누룩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문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넣어두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한번 조용히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군우님들이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과 기도, 깊은 밤 가슴을 치며 드렸던 기도, 그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십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순간, 힘들어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문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렸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우리의 작은 믿음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 믿음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들은 그냥 우리에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냥 아무런 무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땅속에 묻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하지만 씨앗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고 있고요. 그리고 누룩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문 가운데 점차 퍼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들의 믿음이 낭비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느리다고 계속해서 의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구누님들,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택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믿는 것, 느껴지지 않아도 끝까지 붙드는 것, 결과가 없어 보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 우리가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막 크고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아요. 아주 작게,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무시함 속에 있으면서 우리도 너무나도 심하게 흔들리게 되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고요. 어떠한 환경이 이것을 방해할 수도 없고 어떠한 상황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강력하게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바꾸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우리 구누님들의 삶이 아직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이미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구누님들 오늘 결단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믿고 견뎌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재촉합니다. 빨리 보여줘. 빨리 당장 결과를 만들어내. 눈에 보일 수 있게 빨리 증명해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다림을 실패로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는 느려 보이는 것을 무능하게 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작은 것을 무가치하게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기다려라.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하나님은 한 번도 서두르신 적은 없지만 한 번도 늦으신 적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씨앗은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문 가운데, 우리 구누님들의 삶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우리의 구누님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구누님들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이 구세구 문경 영문 가운데 이미 하나님 손에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누룩은 또 이미 들어갔습니다. 보이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실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조급해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누님들, 언제까지 지금 마음속으로 언제입니까? 왜 아직입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뿌리 아래서, 땅 밑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자리에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음성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지금 변화가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 중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반드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시작되었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 변화가 없어 보여도 이미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나는 끝까지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자금을 보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게 하시고 느리게 보여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방식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 위에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게 하시고 누룩이 퍼져서 공동체 전체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여사관 여사관님 나오셔서 잠깐 안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부 교님께서, 제가 이렇게, 우리 다시 출석할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김미부 교님께서 우리 씨앗을 심어주셨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진짜 6주 차예요. 우리 혜숙이가. 너무 귀한 씨앗을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해서 저희 남사관이요 계속 6주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자기가 상품권이라도 드리고 싶다고 자기 개인으로 하고 싶다고 해갖고 영문권은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써갖고 생각도 못하고 있고요. 조금해요. 조그만데 작은 상품권 우리 김희 부교님하고 강혜소라고 어린이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 네, 오시면 돼요. 사진 한 장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진 한 장 부탁드려요. 우리 부교님 감사합니다. 드리는 거 예쁘게. 네. 제가 그게 아직 없어요. 네. 해설이도 앞에 보고, 해설이도 사진 보고. 감사합니다. 네, 잠깐. 제가 아직 많이 안 해봐서. 어머님 갖다 드려요, 아가씨. 우리 첫 씨앗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또 씨앗을 이렇게 심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때때로 가시 받길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가시 받길 좁고 험한 길이나 직분대로 행한 주의 성도 천국 이르네. 주의 명령 따라 살면 우리 소망 있겠네. 우리 곁에 흐르는 내 주님 자비에 우리 후렴은 박수 칠게요. 직분대로 행하면 은혜 강이 흐르네. 직분대로 행하면 은혜 강이 흐르네. 거룩한 축복의 길 평화롭고 기쁜 길 때론 험한 길을 만나서 힘들게 되어도 주께서 거룩한 길대로 걷겠네. 아름다운 사랑 빛으로 나 인도하시네. 직분대로 행하면 은혜 강이 흐르네. 직분대로 행하면 은혜 강이 흐르네. 직분의 길 걸어가세
주의 발자취 따라 무거운 내 짐 즐겨지고 주 따라가세. 이 길 따라 흘러가는 주의 은혜의 강물 영원토록 물물 마심으로 갈증 없겠네. 직분대로 행하면 은혜 강이 흐르네. 직분대로 행하면 은혜 강이 직분대로 찬양드립니다. 직분대로 행하면 은혜 강이 흐르네. 직분대로 행하면 은혜 강이 흐르네. 아멘. 이제는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끝까지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끝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은 작아 보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와 누룩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구세군 문경영문에 사랑하는 군우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와 모든 사역 위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